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따라서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이 지나서 이제 3장 말씀, 오늘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 솔로몬에게 하나님 묻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보시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학생 때 그런 공동체 훈련,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갑자기 나에게 1억 정도의 돈이 생기면 뭐 할 거냐, 하고 싶은 일 4가지를 이렇게 계획해봐라, 뭐 이런 얘기 우리 게임 같은 걸로 했잖아요. 나는 뭘 요구할 건가? 나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지 수표를 제시하셨을 때 나는 과연 뭘 이야기할 건가?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 오래 할 시간은 없고 불현듯 내 속에서 푹 나오는 그 한마디 말이 사실은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된 진심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요새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장악되어 있고 어떤 것에 좌우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 티가 날 거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꿈이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네 주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한 것도 아니고, 수명을 연장해달라 그거 아니고, 네 주님 강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이왕에 주시려면 강한 군대와 비싼 무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 훌륭한 재상, 훌륭한 신하들, 멋진 제도, 나라의 제도를 주십시오, 그러지도 않고, 주님 저희에게 풍년을 주십시오, 탁월한 산업 생산력, 풍부한 열매, 다산과 풍요 주십시오,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것 구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큰 칭찬과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하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혜의 왕, 세상 최고의 지혜자, 지혜의 아이콘 이렇게 대접받잖아요. 그 솔로몬인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다른 복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 네가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최상급이죠.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고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고 네가 최고의 왕이 될 거야. 최상급 표현. 자,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13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라니. 자, 지혜의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14절 끝에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뭘 더 주십니까? 장수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 구했을 뿐인데 지혜를 구했더니 그냥 줄줄이 알사탕으로 딸려오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딸려오는 것이 10가지일 수도 있고 딸려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구한 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 지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를 선택하여 큰 복을 받게 되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기 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성경 펴놓으시는 분은 이 솔로몬이 드린 번제가 1000 띄우고 번제입니까? 잘 보세요. 아니면 1000번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띄어쓰기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잘못 띄었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1000 띄우고 번제거든요.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고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무슨 말입니까? 국력을 다해서 당시에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 뭐 재정이 남아서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추측컨대 지금 3장에 와 있는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은 받고 있었고, 또 밧세바, 어머니 밧세바와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서 왕이 될 거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과 대적했던 아도니아가 사람도 있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앞서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1장에서 봤죠? 순전히 다윗 왕의 후원으로, 순전히 다윗 왕이 밀어서 왕이 된 거예요. 아니, 왕 된 것은 좋은데 여러분, 왕이 되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왕이 되면 뭐합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당부대로, 다윗의 당부대로 경쟁자 아도니아, 또 반대자였던 사람들,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했어요. 결단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지고 다 추방하고 처단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자, 2장까지는 그렇게 잘 처리했는데 지금 3장에 온 거예요. 3장에 와서는요,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때인 거예요. 뭔가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제는 뭐 자기 반대자나 죽이고 정치 보복이나 하고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뭘 할 건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선택한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무너지면서 생활도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희망도 보이지 않고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도무지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 세상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저 울고만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왕 되셔서 그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마음이 가난하죠. 솔로몬이 지금 마음이 가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를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언뜻 보면 제가 볼 때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준비됐는데 쓰여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의 소유권, 주도권, 결정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잘 쓰시죠. 왜요?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 있어서 완전히 주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니까. 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쁘시겠지. 여러분, 그런 식의 단순한 도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으니 내가 복받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고백이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고백이잖아요.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 오늘 바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고민할 일도 많지만은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오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흡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녀가 우리가 준비한 그 선물 그 전에 무슨 이해가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준비한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녀와 나의 마음이 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딱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예요? 어떤 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딱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해요.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딱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런 선택 과정에서 A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런 선택 과정에서 2번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식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 했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주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인가?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나게 은혜 주셨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나게 은혜 주셨는데 아버지 대신해서 왕된 나는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나는 말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 대신에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예요. 출입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출입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들고 나는 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저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왕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구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부대를 축복하고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부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서 돌보는 거,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더 풍부하게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와, 목사님 성경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버겁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구에 아파트 어디 좋은 데 주십시오. 아파트 한 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제가 복권 맞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하등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가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자기가 복권 사가지고 한번 맞춰볼까 싶다고. 그럼 제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절대 안 맞을 거다. 절대 안 맞을 거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데 절대 안 맞는다. 맞을 수가 없다. 그 사명이 안 맞다. 그 복권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 맞아야지. 너같이 맞으면 큰일 난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왜 나한테 초를 치냐면서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사명이 아니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면 사명이죠. 여러분이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하급자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급자이기도 하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호칭, 여러분 그거 전부 사명이에요. 집사님 사명입니다. 부장님 사명이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사명입니다. 목사님 저 사명이잖아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 불려지는 그 호칭 단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을 축복하면서 내조하는 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내는 일, 사명이죠.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아내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 사명이죠. 교회 봉사자라면, 교회 직분자라면, 중직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었거나 군인이잖아요. 사명이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관계이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첫째로는 대구 기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탁 녹아져 있어요. 공군 대구 기지 교회예요. 네? 여러분, 공군 대구 기지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 또 따라가야 되지.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기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대구 기지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 사명이죠. 우리가 기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부대와 부대 장병들과 군무원분들과 이 기지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 사명 아닙니까? 임무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명이죠. 여러분, 대구 기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든지 약하든지, 교회가 융성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공군의 남부 지역에 있는 부대들, 특별히 사이트 포대를 섬기고 전도하고 축복하는 것,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또 뭐가 사명입니까? 현역이냐 예비현역이냐 뛰어넘어서 현재 군인인 분들, 또 이전에 군인이었던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아름다운 군인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사명이죠. 아름다운 군인교회 공동체 하면 잘 안 와닿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공군교회 모델교회가 되는 거, 사명이죠. 네? 여러분, 제가 공군교회에서 여러 교회 다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우리 교회의 건물처럼, 정원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부속 건물처럼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건물만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동체도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죠. 네?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공군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신우들,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이건 선교학에서 이미 규정이 됐어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이미 결정했어요. 한국,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우리나라 20대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대요. 왜요? 미전도 종족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명 나오던데요. 8, 90명 나오던데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전체 4%. 좀 이상한 애들. 남들이 보면 우리 신우들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막 이래요. 근데 걔들은 어디 갖다 놔도 교회 다닐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괜찮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수 없잖아요. 신우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병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도무지 핸드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저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린이들 키워내는 일.
여러분, 이제 기지교회에서 제가 화건컨대 우리가 지금 관사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교회 리더십 분들과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신우 선교만큼이나 어린이 선교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신우 선교만큼이나 청소년 선교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사예요. 예수 잘 믿고 자기 어린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저 경산중앙교회 갔어요. 이미 다 저 반열교회 갔다고, 이미 저 동부교회 다 갔어요. 그런 분들은 네,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터져가지고 문 잠기면 다 우리 교회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갈 사람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있어요. 교회 올까 말까 하는 분들은 아직 관사에 있어요. 자녀들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자기는 안 오는데 자녀 보내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2달밖에 안 됐는데 몇 가정 봤어요. 그런 가정들을. 자기들은 옛날에 나왔거나 또는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또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전도가 관사 전도의 첩경일걸요. 지금 여기 우리 기지에 제일 많이 사는 우리 현역들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들, 자녀를 둔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사 전도해야죠. 관사 전도해야죠. 이게 우리 사명이죠. 이게 우리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야,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바로 응답되는 거죠. 바로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묵상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합니까? 예배드리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드리면서, 아우 새벽에도 교회 가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고 주일 날도 교회 가고, 아유 수요일 날도 교회 가냐? 아유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월요일 날도 텔레비 보고 화요일 날도 텔레비 보고 수요일 날도 텔레비 보면서 뭘 그러냐고. 아니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심으로 오락을 구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겠다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